할렐루야. 7월 12일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베소라 선교회를 통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잡고 있는 모든 음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자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저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인도하여 주시니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우리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5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복 가까이 한가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아멘. 38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주고 나를 손에 다시 한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주고 나를 좋게 잡아내소서. 님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오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시간은 오경아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때에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원참제 또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이 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배수라 성도 회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각 있는 곳에서나마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매우 나태해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의 국리를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베스라 성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베스라 성도 회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베스라 성도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단체가 기다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기다려 주시옵소서. 복음만 전할 때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제 사랑을 나누는 곳곳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건대 세계 곳곳에서 성도하는 성도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아시지요. 성도사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게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회원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베소라 선교회 소식이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주 만나 교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별도의 식사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정기 예배는 이상주 우간다 선교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제적 재난인 신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증 대응인 생활방역은 개인위생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 생활방역을 유지하여 바이러스 안전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김상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4단계 방역 지침이 4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앞전에 여러 가지 에러 장면이 났을 겁니다. 그 장면들을 보셨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남들은 다 저를 전문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어쨌든 이런 그 엔지니어 파트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이 계시면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게 되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임원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우리 저기 부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우리 부대표님하고 잠시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잠깐 이제 교제를 하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것만큼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교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교사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협력 우리 베소라 선교회 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신 선교사님들이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자.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연합 선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물론 보이지는 않아요.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다 라는 마음을 제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베소라 선교회가 사실은 베소라 선교회의 핵심 동력은 단기 선교를 가야만이 저희 베소라 선교회가 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인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동력을 사실상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그 동력을 갖고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게 다 준비는 퍼펙트하지 않았어요. 미숙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이 살아나시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남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베소라 회원 여러분,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는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선교의 유형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 만나지도 못하는 이때에 저희가 무엇으로 버텨나가겠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심령들을 무엇으로 그것을 저희가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만 힘듭니까? 저도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선교지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특별한 미디어 예배예요. 대형교회는 다 그렇게 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미숙하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거 통해서 겨우겨우 생명력을 유지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해가고 있고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베소라 선교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고요? 아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뭘로 하냐고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회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꼭 해외에 가야만 선교가 되나요? 왜 이걸 통해서 선교를 하지 못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 선교에 한계가 있어요. 연령대가 높아서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있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은 익숙하지만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뭘로 아냐고요? 선교사님들이 살아나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매주마다 통화를 하거든요, 선교사님들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김상돈 목사 고마워. 그래요. 은혜 받아서 그분들이 도전을 받아서 김상돈 목사 나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영상으로 카메라로 휴대폰으로 영상 5분을 설교를 찍어가지고 현지 언어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살아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또 신학개혁주의 생명신학회의 거기에서 영상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올린 영상이에요. 카메라로 뭐 찍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태국에 계신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빛이 나고 살아난다는 거를 와이프가 얘기했다고. 그걸 제 얘기를 저에게 했어요.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교한 거예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 선교지가 살고, 이게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게 이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유되지 못하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선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임원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공고할 때 저희는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집에서 혼자서 예배 안 되잖아요.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 동영상을 틀어놓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두가 너무 길었죠? 죄송해요. 원래는 오늘이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이신 이상준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인데, 갑작스럽게 문자가 와서 8월로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땜빵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많은 것들이 미흡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저희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임원회의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왜 회계결산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냐고.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죄송해요.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이고 또 임원진들이 계속해서 교체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못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어요.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를 꿈꿔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요원해 보입니다. 텅 빈 교회에서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려서 우리 배소라 선교 회원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의 심령이라도 위로함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면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
제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여기서는 실내에서는 큰데요. 동영상으로 레코딩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때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을 제가 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에요. 월요일이어서 월요일 본문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부살렐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그 부살렐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 세워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실 거예요. 성경을 자주 보신 분들이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굳이 이렇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맞아요. 1차로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37장에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알 수 있도록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장서부터 38장까지 이르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무슨 3차에 걸치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인들이 성막과 성소에서 뭐 하는 거야? 지성소에서는 뭐 하는 거야?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장, 38장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일반인들에게 성막은 이런 거고, 성막의 기구는 뭐고, 성소와 지성소는 뭐고, 성막의 뜰은 뭐고, 물두멍은 뭐고, 번제 제단은 뭐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반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일반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드린 자원하여서 드린 물질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37장 3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일반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예물이 이렇게 쓰였던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구약시대 번제 제단을 만드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번제 제단을 나오게 되는데 번제 제단을 제작에 관한 기록인 것이죠.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거를 제가 백날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요, 이걸 준비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이 사진을 고스란히 글로 남긴 게 뭐냐면은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을 보고 본문 말씀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물두멍과 번제 제단이 번제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번제단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문제 앞으로는 이제 물두멍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왜 번제단을 놋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재물을 태운다라는 것은 불을 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불의 힘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물두멍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네. 네, 이게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이 38장 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발을 씻어야 되는 건데 이 손발을 씻도록 한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근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이 쓰는 그 거울을 그 자원함으로 예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지다 보니까 이 물두멍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어야 했고 또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인들의 애장품이 이 거울을 자원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원하여 드린 참 헌신의 모범이다라고 주석을 보면은 그렇게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자원해서 드렸을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5장 2절하고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뭘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인들도 예물을 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예언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5장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살렐이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부살렐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받아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여호와께 가져다 드렸어요.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로 인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베소라 선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그 자원함이 무엇인가? 그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제 가까운 아는 지인인데요. 제가 청년 때서부터 교회 형 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예요.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목수예요. 그러면 일 안 나가고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은 일을 해야만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연천에 있는 기도처에도 또 얼마 전에 큰사랑교회에도 강대상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저는 이분이 오늘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부살렐이 성막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현대판 부살렐은 누구인가? 저는 이 집사님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일도 안 했어요. 일도 안 나가고 자신의 시간과 모든 재물을 다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강대상, 할 수 있는 자신이 최대한 기술을 동원하고 디자인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강대상이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강대상을 만들면서 이런 전화를 해왔어요. 목사님, 그냥 공장 앞에서 이걸 기계를 이 자재들을 다 사다가 이걸 제작을 하는데 목사님 해가 뜨는데 살도 다 탔고요. 이거 만드는데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근데 목사님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그 힘든 것도 다 잊고 자신의 돈을 다 들여서 목재 사다가 그걸 하나하나 막 하루 종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사님 이 강대상을 주시는 분들마다 받는 분들마다 주의 종들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한다는 말에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흥분되고 설레어서 주의 종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니. 그러고서는 힘든 것도 잃어버리고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강대상을 통해서 기도처를, 교회를, 그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거예요. 뭘로? 강대상으로.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 제목을 뭐로 내놨냐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부탁했어요. 이거는 오순절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삼중 축복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베소라 선교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삼중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신학적으로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정죄받고 비판받고 저는 그런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유익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기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살레는 무엇을 만드는가? 성막들을 만듭니다. 성막들은 쉽게 말하면 한 50m, 길이는 한 50m 정도 되고 동서쪽이 한 22.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장이에요. 작은 축구장 정도로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 본체가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소와 지성소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글로 된 거를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상을 이렇게 그림을 띄워놨어요. 성막이 뜰 있고 말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규빗으로 해서 나와서 구체적으로 글로 설명을 풀어놓은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16절입니다.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은 성막의 뜰을 말하지만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사역들을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뜰이었던 거예요. 이 뜰 안에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뭘 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양한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빠졌네요. 제가 말씀을 넣는다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0장이고요. 예, 골로새서 1장 20절. 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의 뜰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베소라 선교회 지난 1년간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베소라 선교회가 출범을 하였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부대표 되시는 우리 진정혜 전사님하고 또 우리 박경혜 전사님이 함께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성을 가지고 선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래서 베소라 선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를 나가려고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고요.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임원 수련을 한번 하려고 해도 힘들었어요. 잠깐 그 시간에 저희가 전라북도에 다녀온 성지순례처럼 기역자교회, 김제 기역자교회죠. 거기를 다녀왔어요. 아까도 제가 우리 부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하였지만 베소라 선교회의 핵심 동력이 무엇일까요? 베소라 선교회의 핵심 동력은 선교를 가고 아우르치를 가고 그래서 그 선교지를 충분하게 섬기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베소라 선교회가 큰 부흥이 있을 걸로 다들 기대를 하였고, 저도 그런 기대를 하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베소라 선교회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핵심 동력이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뭘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나마 저희들이 모였던 것도 더욱더 모이지 못하는, 위축되게 만들고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까지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일부 회원이 탈퇴를 하겠고요, 또 일부 임원들은 또 교체가 되었고요.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얼마 전에 회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160만 원 있어요. 우리 이 160만 원 모아진 돈 가지고 우리 저축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동의했어요. 뭐라고 동의했냐면요, 저 저축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돈을 좀 더 모아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재정들이 좀 쓰여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베소라 선교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들이 줌으로 오시잖아. 줌으로 오면 사례를 드려야 되잖아. 사례를 드리면 좋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대표님하고 회계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줌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줌으로 했을 때에 인터넷으로 미디어로 저희가 예배가 송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한 분도 예외 없이 거기에 대해서 찬동하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미디어 예배를 왜 드리는가?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저희 자녀들도 어디 못 가고 집에서 TV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배 안 된다는 거? 왜 예배가 안 될까요?
그냥 누워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시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 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갔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막들을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느 곳이든 간에,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주일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씻고 옷도 다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랬을 때에 예배를 끝나고 9시 예배 그 이전에 끝나고 나면 제가 물어봐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그럼 자녀들이 정리해서 은혜 받은 걸 내용을 해요. 그걸 들었을 때 제가 은혜가 돼요. 그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교가 뭐예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선교잖아요. 우리가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거 이유 하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게 예배여야 해요. 왜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것만 전도인가요? 왜 미디어로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그 예배가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예배 때문에 누가 이걸 가지고 예배라고 하겠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저희 유튜브 보고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무시하세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와 다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예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이거 준비하는 거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지에서도 목사님들이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시청하듯이 감상하듯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그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잖아요.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핵심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번제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들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부살렐이 만들면서 자신의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기반이 되었어요. 자신의 유익으로 세우질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재료들이 필요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고요. 기반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지는 이 미디어 예배가 기반이 되어야 해요. 베소라 선교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럴 때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계가 지금 저에게 있어서 이 한계에 제가 봉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가운데 성막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성막들이었어요.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 미디어 예배가 성막들이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좋아요.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한 사람의 심령이라도 저희들의 베소라 선교의 예배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막들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선교지 않겠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것이 선교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미디어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였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기쁨에 자원함으로 저희 베소라 선교의 이 미디어 예배에 기반이 되어 주세요. 이 베소라 선교회의 미디어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개척교회 다른 교회는 이나마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저희는 이나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반에 이 예배의 기반이 되는 것을 지지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배척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선교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비전으로 솔직히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고 죽을 만큼 외롭고 고독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저도 사람이거든요. 왜 제가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평안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는 많아요. 시행착오 때문에 싫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베소라 선교회 여러분, 제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눈물겹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베소라 선교회 사랑해 주시고 베소라 선교회 미디어 예배 정말 기반이 되는 지지를 해주세요. 기반이 되어 주셔야 해요. 딴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여러분들은 이곳에 남아 계셔야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지는 베소라 선교회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베소라 선교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베소라 선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세우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부흥을 저는 꿈꾼다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맡겨진 은사들과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베소라 선교회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요,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주는 완전합니다. 그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뒤로 보고 막 그랬던 건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의 승리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는 완전한 강을 넘어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그 사랑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성도님들,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여러분, 저희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렸던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 딱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예배에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영혼, 우리의 모든 선교의 멤버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로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베소라 선교에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멤버가 되셨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베소라 선교회 이 미디어 예배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 게 왜 힘들어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어 예배를 세워주신 거예요. 제 실력으로, 제 방법으로, 제 노력으로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제가 능력을 가지고서 이거 합시다라고 해서 추진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모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했다고 했으면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카메라도 했을 것이고 많은 장비들을 도입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이 미디어 예배를 동참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 참여가 기반이 되어서 저희들의 미디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절망과 낙심으로 빠졌던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선교잖아요. 이 시간에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사로 쓰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일반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성막들이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막의 뜰이었던 것처럼,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은사를 통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 베소라 선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한계대에 지금 봉착되어 있고 측면에 있는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이 한계를 넘어서고 극복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요, 우리는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저희들은 모습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이 예배가 선교적인 예배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베소라 선교의 구심점을 서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선교회 멤버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 가지고,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가 끝나면 선교지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지껏 제가 선교를 간다고 해서 여행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그 선교적인 예배, 그것이 우리 이 베소라 선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구현되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 가운데 온전히 그런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올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맞습니다. 주님 뜻 이루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모여서 베소라 선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힘겨워하는 저희들의 모습이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남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베소라 선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길 원했고 미디어로 흘러들어가길 원해서 선교사님들이 살아나고 미디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이들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힘겨워하고 연약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에 자원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기반이 되어지는 우리 베소라 선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은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우리의 은사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베소라 선교의 모든 멤버들이, 회원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미디어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베소라 선교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